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홍수심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7장은 홍수심판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즉 120년 동안 심판의 유예기간을 주시면서 인내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구원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노아에게 밝히신 지 120년쯤 지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철원감리교회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홍수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고 또한 그 세대 앞에서 의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 3명에서 8명이 다 함께 초청을 받았는데, 이를 볼 때 그의 아들 셋과 아내와 며느리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남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남을 해치고 또 어떤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단인데도 몰래 염탐하려고 올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성도도 아니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 인비저블 처치, 곧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룩한 공교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철원교회를 다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공교회에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는 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서 들어오도록 의롭다고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자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방주에 노아의 가족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생물, 그 들짐승, 가축, 기는 거, 나는 것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키우던 개도 어디 집어넣으려고 하면 잘 안 되죠? 닭 한 마리를 잡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공중의 새와 땅에 걷거기는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은 노아의 8 식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동물들이 짝을 맞춰서 노아의 방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일일이 동물들을 잡으러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날아오고 걸어오고 기어왔습니다. 노아는 방주문을 열어 놓기만 하면 됐습니다. 한마디로 노아가 순종했을 때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또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셨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방주를 건설하며 그 믿음을 완성할 때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아 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만 있을 것이고 다시는 기회는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방주의 문이 닫히고 곧바로 비가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어쩌면 그 일주일은 아직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방주에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저들 미쳤다, 무슨 비가 온다고 하면서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8 식구를 비웃으며 조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일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홍수가 시작된 날짜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정확한 날짜가 명시된 최초의 기록입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왜 이런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으로 남겼을까? 이 홍수 심판이 설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날짜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홍수에 대한 증거를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지역마다 모든 나라마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홍수가 시작된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속에서 지진이 나고 물이 나고 어떻게 쓰나미가 나서 해일이 일어나고 흙덩이와 돌과 물이 막 섞인 저탕류가 막 휩쓸려 다니는 거죠. 여러분. 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쏟아졌어요. 우리나라 1년 평균 강수량이 1200mm입니다. 비가 시간당 20mm 정도 내리면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어도 소용이 없고 40mm 이상이 되면 물통으로 물을 쏟아붓는 느낌이고 여러분 자동차 와이퍼를 빨리 돌려도 참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당 100mm 정도가 6 내지 7시간 퍼부으면 웬만한 도시는 거의 물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비가 또 땅에서 솟아오르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홍수 때 그 궁창 위의 물이 땅에 다 쏟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금 혼돈의 상태로 가게 된 것입니다. 홍수가 40일 동안이나 계속되니까 물은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육중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치니까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치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온 세상에 보이는 것은 물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해군에서 배를 타고 작전관으로 근무할 때 바다 한가운데 가게 되면 온통 둥그런 수평선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17절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기 보면 천하의 가장 높은 산까지도 다 덮이고 그 산에서 더 15규빗이니까 7.5m 정도
물이 더 차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규빗은 방주의 높이의 절반이 되니까 방주가 이제는 물에 아무리 떠다녀도 밑에 걸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홍수 심판으로 살아있는 것은 오직 방주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뿐이었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는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습니다. 또 바람에 따라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돛도 없어요. 또 삿대도 없어요. 노를 저을 수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습니다. 노아가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해도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육지의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2절을 보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무엇이라도 다 멸망을 당합니다. 한번 닫힌 방주의 문은 당시에 강력한 힘이 센 거인들, 네피림 용사라 할지라도 결코 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승리할 것처럼 보였던 힘센 네피림은 패배를 했고, 승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평범한 사람,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승리했습니다. 홍수로 불어난 물은 150일 동안 빠지지 않았어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비가 쏟아진 날로부터 150일간 홍수가 줄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말이죠. 5개월 동안 바다 같은 홍수에 방주가 떠다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홍수 심판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이전 상태로의 회귀입니다. 창조의 뒤집기입니다. 완전했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아직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질서를 만들었던 코스모스의 세계로 가기 전에 혼돈과 공허, 무질서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과 생물들도 처음 창조된 종류대로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크리에이터 엑스 니힐로, 험으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이후의 재창조는 보존을 통한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사실일까? 의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의 홍수는 결코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증거문들은 지금도 차고도 넘칩니다.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 사건이었음을 증거하는 사건을 학자들이 정리해보니 100가지도 넘는데 제가 오늘 몇십 가지만 간단히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재만 교수라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지질학과를 나왔어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러 공부를 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조과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의 간증을 책으로 쭉 읽고 그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제 그랜드 캐년의 그 엄청난 협곡에서 노아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창조과학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노아 홍수의 크기와 기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홍수가 1년 이상 지속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인 사건이 아니고 일부 지역의 사건이라고 하면 방주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일부 지역에 있는 동물들, 생물들을 싣기에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만일 지역적 홍수였다면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은 고산지대로 피하면 되지, 또 이웃 지역으로 피하면 되는 거지 방주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노아 홍수가 지역적이라면 모든 동물을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같은 종류의 동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종류대로 동물을 태울 필요가 없어요. 아울러 새들도 태울 필요가 없어요. 비가 내리면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면 그만인데 굳이 방주에 태울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지역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3장 6절에 베드로 사도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노아의 대홍수가 인류를 멸망시켰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 너무 길어서 우리 함께 보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형학적인 증거입니다. 지구 표면 가운데 75% 이상이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적 지층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세계 도처의 고산지대에 민물이 아닌 바닷물에 짠물, 염호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또 부서짐이 없이 일률적으로 휘어지고 뒤틀려진 태적 지층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여러분 뭐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동안 낙엽이 떨어지고 흙이 밀려오고 이렇게 해서 태적 지층이 만들어진다면 삐뚤삐뚤 잡다한 거 다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은 동종의 물질로 또 흙으로 여러 가지 마사 돌은 돌로 쫙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이어지는 이런 태적 지층들이 발견이 됩니다. 지구 지각에 엄청난 격변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놀라운 건 히말라야, 알프스 같은 가장 높은 산맥에 조개류, 물고기류, 해초류 등의 바다 생물의 화석이 무수히 발견이 됩니다. 아라라산 4200m 부근에는 용암이 물에 급격히 식을 때 만들어지는 용암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화산들이 과거에 폭발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의 한 물질로만 구성된 사암층, 여감층은 거대한 홍수와 쓰나미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강과 계곡들은 과거에 엄청난 물이 흘렀던 수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랜드 캐년에 2번을 가봤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저 절벽 아래 계곡을 보게 되면 막 1000m 그 이하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물이 흘러서 그만큼 파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만큼 흐를 물이 주변에 없는 사막 지역입니다. 여러분. 또 저 바닥에는 물에 의해 침식된 모습의 해저 협곡들이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또 영원히 동토 얼어붙은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체가 발견이 되는데 지구에 대격변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베리아 땅속 밑으로 1200m 깊이에, 알래스카 300m의 깊이에, 푸르도호만 570m 깊이에 엄청난 양의 나뭇잎, 소나무, 야자수나무 숲 등 고대 숲이 묻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또 최근 화산 폭발 지역에서 하루에 7.5m의 지층이 형성되는 것, 1년 내에 120m의 지층이 형성되는 것이 관찰이 되고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랫동안 수억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뭐가 쌓이고 썩어서 됐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도 대홍수에 의한 격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지구 육지 표면의 85%는 진화론적인 순서대로 지층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지층이 젊은 지층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 지구상의 500여 지역이나 넘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뭔가 확 뒤집혀야만 만들어지는 충상 단층이라고 그래요. 서로 충돌해서 만들어진 단층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화석학적 증거입니다. 오늘날에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화석이 엄청난 양으로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화석이 급격히 매몰된 양상을 가지고 발견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물이든 오래 있으면 화석이 되나요? 아닙니다. 다 부패하고 썩어서 사라집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건 어떤 것도 화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부패해서 분해되거나 다른 거에 먹이로 그래요. 사람도 죽어서 시간 지나면 다 분해되고 없어지고 물고기든 동물이든 죽으면 다 썩어서 분해되지 화석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화석은
한순간에 살아있는 것들이 뭔가에 덮였을 때만 만들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화석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났다는 걸 말해줍니다. 또 열대에 사는 동물, 한대에 사는 동물, 건조지역에 사는 동물들이 한 곳에 있을 확률이 없는데, 이런 열대, 한대, 건조지역의 동식물이 한꺼번에 모여서 발견되는 화석이 전 세계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또 수십만 년이 걸려서 지층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수십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지층 사이에 거대한 나무 화석이 딱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얘기해요? 그 나무가 한 번에 격변에 의해서 덮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고생대 지층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날 볼 수 있는 것들이 화석으로 발견되고, 어떤 것들은 살아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오랫동안 점점점 무에서 단세포에서 뭐가 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완벽한 장기를 가진 완벽한 형체의 동물들,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 지질연대와 전혀 맞지 않는 화석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이 발견됩니다. 발견된 화석의 95%가 바다 생물 화석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바다의 동물이든 바다의 물고기든 바다에 사는 것들이 화석이 될 확률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제로입니다. 죽으면 그곳으로 분해되고 썩는 것이지 화석이 안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냐? 노아 홍수 때 땅속에서 마그마가 분출되고 돌과 흙과 물이 저탕류가 돼서 쓰나미에 의해서 막 밀려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고온입자의 마사만 수백 킬로가 생기기도 하고, 돌이 올라가기도 하고,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거대한 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덮여서 화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나우틸로이드 캐년의 레두엘 석회암층에는 오징어들이 발견되는데 화석이 전부 한쪽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쓰나미에 의해서 막 밀려가다 덮였다는 걸 말해주는데, 오늘날 그랜드 캐년 이런 데서 발견되는 화석 가운데 상당수가 한쪽 방향으로만 있어요. 여러분, 동물이 죽을 때 시차를 두고 죽는데 막 몇백 년 차이로 우리 방향을 같이 눕고 죽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쓰나미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수억 수천만 전의 지층이란 깊은 곳에서 사람의 유물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살 수 없었다고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곳에 이런 화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사람과 공룡이 동시대에 살았다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공룡시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뭘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지구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성경의 역사가 딱 들어맞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산이 지진이 났어요. 땅속에서 마그마가 분출됐어요. 며칠 후에 그 강에는요, 거대하게 나무들이 뿌리 뽑힌 채로 다 덮여 있었어요. 학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나서 얼마 후에 보니까 나무 껍질들이 다 벗겨져서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을까? 알고 보니까 서로 부딪혀서 껍질이 다 저 땅속에 가라앉아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석유가 만들어지고 석탄이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구 대격변 때 땅속에 들어간 것이 다 석유가 되고, 동물들 있죠? 그 다음에 나뭇잎들 이런 것들이 나무들이 석탄이 된다고 하는 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이런 지구적인 대격변이 없으면 절대 석탄도 석유도 만들어지지 않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많은데 훨씬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석탄도 매우 빠르게 생성이 되는 것, 형성이 되는 것이 다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고, 이제는 창조과학자들이 그 증거를 다 만들어내고 다 찾아내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하나도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화에 대한 연결고리 화석도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결과 홍수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노아 홍수는 구속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장차 나타날 공의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에 노아 홍수 물 심판이 있었다면 성경은 앞으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 뭐예요? 구원의 방주 노아였습니다. 오늘 시대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가장 큰 사건 노아 홍수와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읽어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신앙 없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이방 결혼을 하고 노아의 일가족을 조롱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동성화를 합법화하면서 음란해지고 전 세계가 타락으로 가는 걸 여러분 다 아시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아시죠?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전 세계 핵무기를 만들어 쌓아놓은 것만 하면 지구를 수십 번도 더 뒤집어서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노아가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명확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중요한 비밀들을 심판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앞으로는 물심판이니까 불심판입니까? 불심판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노아 때는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시대의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의 방법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노아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잘 준행한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담대하게 불심판을 선포하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방주에 오른 8명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질문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당신의 마음속에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것이 질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인류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노아 홍수 때 8명만 살았는데 그 이전에 많은 사람이 노아 홍수 때 죽었는데 그대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왔다면 지구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옳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8명으로 출발한 그것을 연대로 계산하면 오늘의 인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노아 홍수가 분명한 사건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다음에 지옥 가도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2024년 9월 29일 저는 노아 홍수 사건을 말하면서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류의 중간 시조가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안내자가 되고 불신자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다리 놓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월 20일은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인 말고 총동원 때 초청받을 숫자가 1000명입니다. 지난해 832명이 왔어요. 근데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하루 오고 말면 나중에 멸망받을 거예요. 구원받으시려면 주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이 안에 들어온 것을 끝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런교회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